1500년대 초 유럽 전역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붉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 이렇게 외쳤다. 돈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풀려나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화려한 인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바로 면죄부였다. 죄를 사해준다는 이름의 고가 종이었던 것이다. 당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교수이자 아우구스티노스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던 중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분명 구원은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통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루터는 요한 테첼이 독일 지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며 동전이 울리면 영원히 천국으로 간다고 설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면죄부에 관한 95개의 조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섰다. 그 종이에는 루터가 정리한 95개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헌금을 할 때 가난한 자를 돕기보다는 교황에게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하는 설교는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면죄부 없이도 용서받는다. 교황이 구원할 수 있다면 왜 돈을 받아야 하는가? 루터는 그 종이를 성문에 단단히 못질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몰려들었다. 그리고 당시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그 종이는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루터의 95개 조항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교황청은 루터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파문했다. 교황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말했다. 지금이라도 그 말을 취소하면 용서하겠다. 그러나 루터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진리를 택했다. 그는 오히려 그 파문장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모두가 두려워 떠는 로마의 권력을 향해 루터는 외쳤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은 신앙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1521년 루터는 브룸스 제국회의에 소환된다. 황제와 귀족, 신학자들이 꽉 들어찬 자리에서 루터 앞에는 그가 쓴 책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당시 황제 카를 5세가 루터에게 물었다. 이 책들을 쓰면서 내가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철회하겠는가? 루터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루터는 회의 이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루터를 납치한다. 사실 그것은 루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후의 치밀한 설계였다. 그 덕분에 루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외딴 산성에 은신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루터는 조용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동안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 허락했고 평신도는 그저 듣기만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읽었다. 스스로 질문했고 스스로 믿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닌 믿음이 누구의 것인가를 바꾸는 혁명이었다. 이후 루터의 외침은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다.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 프랑스에서는 칼뱅,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각자의 방식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되찾기 위한 개혁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로 불리게 된다. 그 항의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되찾으려는 눈물 섞인 몸부림이었다. 루터는 생의 마지막까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회복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교회는 그를 버렸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당연하게 듣는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위해 누군가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외쳤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믿음 위에 서 있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교회는 늘 흔들려 왔다. 왜일까? 왜 성경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포장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걸까?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외쳤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다. 지금 나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확신, 내 기준,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 그분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슬픈 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나 역시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점점 더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려운 일이다.